저기 그 육신 육체 이렇게 번역된 그 사르크스라는 그 용어가 잠깐 나왔는데 그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그 육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런 몸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에, 그리스 우리 그 고어에는 몸이라는 말은 그 소마라고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른 용어이기 때문에 몸과 사르크스는 원래 그냥 문자적인 사전적인 뜻은 살이라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에, 그것은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동물이나 사람,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사람의 골격이 이게 뼈잖아요. 뼈대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살을 이제 거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가죽으로 맨 나중에 덮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원래 지으실 때도 순서가 그랬어요. 그 욥기 10장에 보면 모태에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생명씨를 이제 심어서 나를 이렇게 욥을 지었을 때 먼저 뼈대를 세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을 덧입힌 그런 말씀 순서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성경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과학적이고 너무 합리적인 그런 누구도 반박하거나 뭐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에, 땅한 표현들을 이제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왜 이 사르크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냐면은 육신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사람의 몸을 말한다고 생각할까 봐 그게 아니고 그 소마라고 하는 몸은 혈기나 각색 종족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몸과 순수한 몸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서 그래요. 아담 부부를 처음에 이제 금령이 남은 실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이 육신이 아니었었어요. 육체가 아니었죠. 그냥 순수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아담 부부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않았지만 에, 영생하는 생명은 없었었지만 죄인의 상태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는 그 소마라고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살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고 단순히 그냥 목의 어떤 살 이렇게만 생각을 할 우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에, 영은 죽고 이게 즉 골격의 근원이 된 그 뼈 속인 골수라는 것이 있죠. 예, 우리 아들하고 저 박영재님 보고 들어오면 뭐 형제님 뭐 의학 지식이 나만큼 높으면서 뭐 아는 척안 한다고 그럴까 무서운데 음, 뼈 속에 골수가 있어요. 이제 진액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 번역에는. 그런데 그 진액 자체가 뼈 속에서 흐르지 않고 생명의 근원이 죽어 있으면은 그 뼈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살도 죽고 가죽도 썩고 다 죽는 거예요. 뭐든지 하여튼 생명의 원천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간단한 예로 어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씨앗에 그 씨의 생명의 그 원천인 씨앗마다 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씨앗의 생명의 중심이 만약에 죽으면 씨앗 자체도 죽고
씨앗을 형성하고 있는 껍질까지 다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루는 것은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맨 중심에 있는데 영적으로 죽으면 다 죽은 거다고 보는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생명의 근원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래서 영은 죽고 그 사람의 혼 기능을 가지고 어, 천연적인 사람의 정신 기능이란 말이죠. 혼 기능을 가지고 어, 어떤 성경을 해석할 수도 있고 뭐 나라의 어떤 법도 만들 수 있고 학문도 연구할 수 있고 뭐 이 혼기능이라는 것은 사람 자체의 그 정신세계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생명의 근원인 영적 생명이, 즉, 그 영에는 양심 기능이 있고, 영적인 영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영적 감정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과 사람이 근원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에, 기능이 있는데, 그런 원천적인 신과의 교제를 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는 죽은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르크스라는 말은 영이 죽은 사람의 혼을 말한다. 이런 몸을 말한 몸, 이게 뭐 바디라고 그러죠. 이게 몸, 그 신체. 그런 것을 말하거나 단순한 이런 셋가스 이런 살 이런 걸 말하거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는 영이 죽은 사람의 정신 상태를 말한다. 이제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육이라고 그래요. 이게 육신, 육체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번역했는데 그것은 에, 영적 생명이 죽은 천연적인 사람이 에, 그 사람의 영의 기능이 없는 사람의 정신세계를 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껍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이렇게 말할 때 예, 천연적인 사람의 혼적인 생각을 말한단 말이에요. 또 에, 그, 이 육 안에도 감정도 있고 의지력도 있고 즉 말하면 어떤 결단력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천연적인 사람들은 잘 그걸 미화하고 그걸 자꾸 부추기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육의 열매를 더 잘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다 위선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영을 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영이 살아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신의 에, 뭐 지배력 이제 그건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임재해서 그분이 주인이 되시면 말하자면 죄는 육체 안에서 왕노로 산다고 그랬는데 죄는 육체 안에서 주인으로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주인,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런데 살의 이런 껍데기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정신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신앙 양심세계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를 이제 잘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언어 그 감각, 그로는 육신, 육체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의 이런 몸을 말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껍데기, 바디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내면을 다루고 있다. 육이라는 것은 사람의 내면이다. 즉,
에, 혈기나 그다음에 육체의 각색 종욕들로 점철되어져 있는 사람의 혼기능을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이라고 그래요. 그 차이를 좀 구분을 꼭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에, 육체의 주인은 죄고 심령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서로 반대편에서 이제 싸우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에, 오늘은 뭐 죄를 범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을 중점으로 다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는 범죄하도록 사람을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는 에, 그 범죄에 대한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을 제어해주고 절제시키고 다스리고 또 주인으로서 지배하고 통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거든요. 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역사되면 에, 사람을 살려놓을 수 있어요. 이제 소송시켜 놓을 수 있어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안에서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육체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주인 노릇, 왕 노릇을 하면은 그 이제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 아무리 개선시켜도 무슨 효과가 없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다시 죄로 종교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속이는 것이죠.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은 에, 영을 강화시키는 것이래야 근원적인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 육체의 연습을 반복하는 것은 이제 로마교나 뭐 다른 모든 세상 종교라는 것은 돌을 닦고 자기 스스로가 이게 제어하고 이런 걸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완전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잘 두고서 성경을 좀 읽으면 많은 빛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를 믿으면 죄에게 나를 방임해주고 그냥 넘겨놔두고 어, 자기의 그 육적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냥 행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꾸 거룩한 체하고 뭐 선한 체하고 의로운 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자꾸 지적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의롭고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자식 판결을 내린 거는 에,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에, 위선, 외식한 것 때문에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그것 때문에 외식 때문에 지옥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그 내면을 다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예, 어떤 사람도 나의 그 심중에 감춰져 있는 어떤 것을 사람에게는 이렇게 속일 수 있지만 에, 모든 영들의 그 주물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생각을 해보시고 로마서를 좀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부분 가면 한국 분이 있다고 그래서 한 몇 교제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이분을 만났는데 내가 한국 음식을 안 먹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면은 한국 음식 해드릴 테니까 오세요 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이분이 참 은혜가 있는 분인가 해가지고 베르다가 이제 남편이 운전을 저는 길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자료 몇 개 하고 전도지하고 가가지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기 이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말씀 들으려면은 뽐으로 유튜브로나 컴퓨터로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와서 권하고 해서 나는 다 알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저기 안 믿는 사람한테나 가서 그 말씀을 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주님께서는 에스겔서 보면은 듣든지 안 듣든지 사람을 만나면은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이런 기회를 주실 때 우리도 많이 말씀을 붙잡아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열심히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다른 분 없으세요? 토마스 행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없으신가요? 음성어가 안 되셨네. 맨 하단의 좌편에 있는데 네, 음성어가 네. 안 되신다고. 많이 하십니다. 됐어요. 예, 제가 한국에서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성당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개신교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바바라 자매님을 일 때문에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와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가 좀 생소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신실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많이 설레고 그리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처음 저기 나한테 들으시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예, 조금만 시간을 좀 주세요. 여기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 처음 시작서부터 이제 신앙 문제를 다루는데 세상살이를 다루는 이야기가 중점은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경배하고 하느냐 이제 그 문제를 다루는데 아담의 두 아들이 다 제사장이었잖아요. 카인도 제사장이었고 아벨도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 제사 문제로 그 형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영적 그림자로서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이제 영적 장자를 자처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신봉하고 있던 율법으로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를 사형수로 정죄할 때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를 이제 죽이는 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는 그림으로 형이 아벨인 동생을 죽인 걸로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죠. 뭐 이제 그림자, 이제 그림으로라고 하니까 그러네. 그림자로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는데, 항상 신앙은 두 노선이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아벨 대신에 주신,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또 주셔가지고 셋의 후예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노선이거든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유다서에 보면은 에, 목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뭐 물 없는 구름이요, 뭐 등등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들이 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인의 신앙 노선을 그들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또 가인의 신앙 노선을 따른다라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진실한 신앙을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그 자연인의 신앙 관점이나 또는 그런 행위로 대적을 하고 해서 서로가 이제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로 박해를 하고 박해를 당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그 종교라는 것이 얼핏 보면은 다 선을 행하라고 그러고 좋은 일, 옳은 사람들하고 가르치지 불선하거나 불의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구원의 도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게 사실은 광명을 가장한 거짓빛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찾아낼 줄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톰 형제님 같은 경우는 로마교 생활을 모태신앙으로 오래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교가 지향하고 있는 신앙관과 신앙 노선 또 그것을 틀렸다고 이제 개혁을 한 개신교 생활도 미국에 가서는 이제 하시게 됐다고 그랬는데 개신교 사람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신앙관과 신앙 노선 이런 것을 좀 감춰져 있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 기복 그 노선에 대해서 좀 잘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 되신 것 같은데,